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각자의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 속에서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용서해 주시며 저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 찬양의 교회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상한 심령을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대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잠시 한국에 출타 중이신 최유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충만하심으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돌아오는 발걸음까지도 주님 지켜주세요. 또한 교회 사역자분들과 임직자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해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땅에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찬양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이 늘 어렵고 힘들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겨자씨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랐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신 세 번째 비유 중에 겨자씨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소망의 중요성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자란 후에 커서 나무가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여 지저귀는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소망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서 매일 매순간 소망 가운데 즐거워 살아가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란스럽고 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 많은 살인이 저질러지고 있고 질병으로 또는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악한 자들에 의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13장 1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길가, 돌밭 또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처럼 마음이 굳게 닫혀서 아무리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뒤에 나오는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라지처럼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곡식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저 무수한 가라지들 때문에 곡식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는가? 저러다가 곡식마저 질식해서 죽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겨자씨는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작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성지 순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겨자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겨자씨를 보니까 볼펜으로 콕 찍어놓은 점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작다고 할 때 꼭 깨알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만큼 작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깨알씨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천국의 시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작은 데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앞서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시골에서 목수일을 하던 무명의 존재, 곧 겨자씨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수가 고작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그날그날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판 그런 파렴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이는 게 당연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농부가 자기 밭에 그 작은 겨자씨를 한 움큼 심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알이 아닌 두 알이 아닌 한 알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겨자씨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겨자씨가 일단 싹이 트게 되면 쑥쑥 잘 자랍니다. 적어도 그 키가 2m, 또 큰 것은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또 버드나무 가지처럼 양 사방으로 그 가지를 뻗어냅니다. 그러니 한 알만 심어도 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은 겨자나무가 좋은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겨자나무를 통해 먹이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미새는 일부러 먹이를 구하기 위해 멀리 날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천국의 시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작은 데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앞서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겨자씨는 시작은 작고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 천국의 특성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겨자씨처럼 미미하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그 일이 겨자씨처럼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태평양을 이루는 것입니다. 솜털보다 가벼운 눈도 계속해서 쌓이면 지붕을 내려앉게 만듭니다. 둘째로, 겨자씨는 미약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약합니다. 바람만,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어서 날아갈 수 있지만 죽지 않습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점점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만 죽이면 모든 문제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이 골고다 언덕에 심겨졌습니다. 사흘 후에 싹이 텄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한 알의 겨자씨가 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싹이 터진 것입니다. 쑥쑥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가지를 뻗어 나갔습니다. 가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갔습니다.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뻗어나갔습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로마까지 뻗어나가 유럽을 복음으로 점령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20년 전에는 그 가지가 우리나라까지 뻗어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천국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겨자씨처럼 미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본 것입니까? 새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세 번째 특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혜택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에 후손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서 로마로 후송이 됩니다. 배 안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평안하던 바다에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모두가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 선주, 그리고 백부장 모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승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로 인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거센 광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후에는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겨자씨처럼 미미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슬퍼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에서 큰 나무를 보시며 그 가지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 삶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겨자씨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작고 미약한 겨자씨 같지만 큰 겨자나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자나무와 같이 저희
주병과 그리고 저희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강한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게 더욱더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